아버지 하나님, 2015년 첫 주에 첫 시간에 저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또 다시 오실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리브산으로 걸어가시면서 이제는 종교인들에게 붙잡혀 가기 직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여기 성경책 한 권 있죠? 성경책. 저 뒤에. 예. 오늘 새로 오신 네, 드렸어요. 네?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어요. 예. 성경책. 찾아드리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숨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을 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우리 1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깊이 상고를 했죠. 다시 조금 복습한다면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주님만 떠나가면 이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다 이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족하지 말아라. 그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들이 세상에 너희를 어떻게 대하든지 놀라지 말고 그저 담당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고 박해를 받더라도 울고불고 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적대감을 품지도 말고 죄를 범하지도 말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꿋꿋하게 대처하라. 이제 뭐 조금 몇 분 후에면은 주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죠. 그러니까 그때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러면서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려고 하셨느니라. 결국 이제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흩어져야 되는 거죠. 기껏 3년만 가르쳤는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달려들면 이거야말로 주님이 3년만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완전히 무산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아주 의협심에서 나는 절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흩어질 때는 흩어져야 되고 모일 때는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로 하는 것들은 이거는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장 그걸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말코라는 그 사람의 귀를 뚝 떨어뜨리잖아요. 칼로 뺐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베드로 성격을 못 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원래 성격, 거듭나기 전에는 다 성격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그 성격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깡패로 있다가 목사 돼가지고 그걸 못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버려야 돼요. 물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 대신 자기 옛사람을 다 버려보세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벗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 성들 앞에 밤을 막 하고 말이죠. 이상한 막 폭언을 하고 말이죠.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는 또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닭이 우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닭이 울게 생각이 나가지고 슬피 울며 회개했죠. 그래서 그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닭이 우니까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막 성질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는 거. 이 말씀을 모르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사실 그때 제자로서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제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셨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으로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해서 다시 제자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뚝 떨어져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원위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인을 쳤어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인을 쳤다는 얘기는 성령이 들어가시고 위에다 인을 봉했단 말이죠. 시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인두를 지진 게 아니에요. 시일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인 쳤다는 거는 구속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몸이 부활하는 게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은 몸을 떠나는 거죠. 몸을 다시 입는 거죠. 영과 혼은 이미 구속됐죠.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안 됐죠. 아직 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는 날이 구속의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을 쳤다고 그랬죠.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다. 2절에 추리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니라.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다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로마교회가 그랬잖아요. 로마교회가. 사실 로마교회 원래 로마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로 때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사제에 찢겨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내 머리부터 먹어달라고 담대하게 그러면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고백한 게 로마교회예요. 원래 로마교회가. 근데 아무리 죽여도 자꾸 늘어나니까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생겼죠. 야, 이 사람들하고 저 바벨론 종교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세계를 제패하겠구나. 바벨론 종교가 쉽게 말하면 여러 우상이 많지만 그들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모나멘트 보기에 꼭대기에 십자가 있고 밑에는 태양이 그려졌어요. 십자가와 태양을 같이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중남미 캐토릭이 점령했던 중남미 가면 전부 태양신 섬기는 흔적이 다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캘린더를 말하는 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전부 섬기는 거예요. 이 창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Sunday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은 토요일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절대 썬데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1세기만 해도 1세기에서 3세기까지만 해도요 로마 교회가 참 그 믿음이 좋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311년부터 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5천만을 죽였습니다. 5천만을 죽였어요. 똑같아요.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캐톨릭 치하에서 말이죠 나치스가 결국 딱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 유대인도 그렇게 먼저 죽여서 십자가 등을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거라 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크리스찬 그러면 싫어해요. 크리스찬도 로마 교회 같은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래가지고 히틀러 때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에서 당연히 하다 그러니까 아주 뭐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크리스찬들하고 유대인들을 죽인 게 뭐 엄청납니다. 이게. 주님이 가신 다음부터 계속해 지금까지 계속해. 다른 종교인들, 모슬렘들이 크리스찬을 죽이는 것이 알라를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크리스찬을 죽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님 때는 이제 쫓겨났죠.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죠. 장인은 쫓겨나죠. 그래서 출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출해, 출자에 옆에는 검은 흑자가 있다 그랬죠. 또 나오는 회자의 옆에도 검은 흑자가 있다 그랬죠.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축복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축복이죠. 출해라는 거, 이 한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 쫓기는 게 사실은 더 축복인 것을 그들은 알았죠.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단에서 내 쫓기는 게 축복인 걸 몰라요, 사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뭐 대부분 지금 종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박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 보면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였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모슬렘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라를.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랬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거짓말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오늘날도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럼 나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로드로,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죠? 나의 주인이에요. 완전히 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영접하면 된다니까 줄줄줄 외고 세례받고 그리고 평생 교회 다녀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구세주를 영접해 보세요. 그분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옛날 없어졌어요. 옛날 없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영접을 안 해서 그래요. 영접이라는 건 그분을 이 살게 한 줄을 내가 영접해야 돼. 그분이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 어디 갈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나 세례 받았는데 그래요. 아니 영접하셨습니까? 나 세례 받았다니까요. 영접하셨습니까? 나 목사라니까요. 영접하셨습니까?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전도사인데요. 이건 제가 그 마켓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복음 전하면 나 목사요. 그러고 나 장로요. 그러고
이거 예수 믿느냐고 근데 그 대답이 아니죠. 우리 한인들이 미국 가지고 실수 많이 하는 거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요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묻는 건 예스 아니면 노만 해도 자꾸만 뭘 설명하려고 그래. 아 그런데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고 그래.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접했으면 전식으로 다 했느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주인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악한 자들, 주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은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교회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런 일이 뭐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29장 27절 보면은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서로가 가증합니다. 살다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자, 주님이 떠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박해될 때, 박해를 받을 때 진짜 오늘 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박해를 받을 때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우리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럼 박해를 받는 게 오히려 정상이죠. 근데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해요.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기뻐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길거리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듣던 사람이 그 사모님의 뺨을 탁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여집사님이 아유 얼마나 원통하세요 사모님. 아유 뭐 저런 인간이 있어요 막 그랬단 말이야. 아니야 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난 처음으로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처음이야 이거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요즘에 뭐 교회에서 들이 싸면서도 말이죠. 뭐 당일이 싸우는 줄 알죠. 교회에서 누가 뺨을 때리면 감사해야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뺨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잊어버려서는 안 돼. 실족을 한다고 우리가 빠져당해요. 그래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면 되죠.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깨달을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실족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잊어버려도 나중에 기억할 수 있다. 자, 주님이 또 뭐라고 5절에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그랬죠. 아무도 묻질 않아요.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지방쯤 가는 줄 아신 거지.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근데 묻질 않아요. 어디 갔다 오시겠지 이 정도. 또 그러다가 주님이 하늘에 간다 이걸 깨달았을 때는 물을 수가 없죠. 왜 물을 수 없을까요? 주님이 가시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어떻게 살지 이제 앞으로. 완전히 망연자실해가지고 그냥 물을 수도 없어. 큰일 났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걸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생각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는구나.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 터지면 주님 생각 안 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요. 주님은 어떨까?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로 겁난 사람은 핍박을 받을 때 주님도 같이 핍박을 받아요. 주님도 같이 만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환영하면 주님을 환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확신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신비를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았는 건 뭐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감하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깨닫지 않다면 소용없어. 정말 이걸 깨달아가지고 실제 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주님 안에요. 그 주님이 잉태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안에 잉태돼요. 계속 받아들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벗고 부활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깨닫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껍데기 없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이거 껍데기 없어지는 거 상관이 없어요. 초월하고 살아요. 초월하고 살아요. 오히려 가는 날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빨리 가고 싶지만 딸린 식구들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 딸린 식구들 때문에 못 가요. 딸린 식구들 때문에 불쌍해서. 근데 되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게 세상 떠날 때 보면 말이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애들 다 십장고 보내고, 다 보내고, 또 살 것도 해놓고, 사모님이 살 것도 해놓고 굴고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애들이 십장가 안 갔으니까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위로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목사님들 보면 되게 그래요. 주님은 절대로 무정하게 데려가지 않아요. 할 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전부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데려가지 무조건 데려가지고 고생 안 시킨다고요. 그러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에게 다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내가 주님이 가셨으니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내 위주로 생각해. 내가 받은 거 위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구원을 피 흘리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 증거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바로 위로자지요. 위로자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주님이 머무르고 계실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봤어요. 주님이 어디 멀리 가시면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70여 개의 인구가 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 다 그렇다. 다시 말해서 공기처럼 꽉 차 있어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꽉 차 있어요. 누구들이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마치 우리가 입을 벌릴 때 공기가 우리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폐 속으로 들어가고 심장으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산소를 받아가지고 산 것처럼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너무 쉽게 받게. 왜 그래야만 무식한 사람부터 뭐 유식한 사람까지 다 구원받지. 복잡하게 해놨으면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들 만나요? 받을 수 없죠.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냥 거듭나더라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거듭나더라고. 근데 노인 때 그렇게 힘들더라고. 우리 조카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 되셨는데 매일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할머니 그러면서 그러는데 절대 안 믿어. 1년 내내 찾았는데 안 믿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야 우리 어머니가 최씨거든요. 하더라고. 그 대신 어느 날 믿으니까요. 독한 게 신앙으로 독해진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고. 네?
정말 기도 저 20년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를 책망해요. 성령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입이 없잖아요. 믿는 자 속에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눈과 입과 코와 입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세상을 책망하길 원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야 돼요. 책망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침례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들이 담배 피우기 때문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술 먹기 때문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약하기 때문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도박하기 때문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근데 사단의 영은 거꾸로 얘기해요. 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니까 너는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성령은 그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 내가 모든 죄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신은, 세상의 모든 학문들, 철학은 잘못 가르쳐요.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 그래. 아, 나 술 마시니까 교회 못 나와.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아니, 나 술 마시니까 교회 못 나와. 이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해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 자,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거듭났을 때 거의 한 달 동안을 어떤 회개를 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 못된 놈이다 이거였어요. 영접하지 믿지 않았던 죄가 그렇게 사실 영접 기도할 때 진짜 영접 기도는 뭔가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줬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나는 술도 먹었습니다. 담배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모든 죄를 동안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용서해 줬어. 예수를 믿지 않은 건 뭐죠? 내 죄는 아무도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를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태초에 말씀을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 관계에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죠. 우리의 주인. 그분을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이 속에 코갈만큼 메뚜기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안 믿어도 돼요? 안 되죠. 세상에 왕국 같은 데도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믿지 않는 건 죽어요. 이분은 만왕 만주해준데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걸 생각해 사람들이. 그래서 전담은 아직 준비가 안 됐대. 준비가 안 된 게 뭐겠어요? 차차 하죠. 그냥 바쁘니까 좀 가시오. 요즘 사정이 좀 그러니까 내가 영접할 시간이 없어. 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멕시코 가가지고 Hey, dos minutos 2분만 달라고 그래. 2분만.
그것도 안 돼? 그렇게 바빠? 사람들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옵션은 상대성 원리예요.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존경받지만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내가 마음이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진화론 속을 들어가 보면 세상은 점점 잘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점점 잘 된다. 예수님도 안 오시고 그러다 보면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세상은 점점 잘 되지 않죠. 실질적으로 봐도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게 다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신이. 세상신이 세상 학교에 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구르잖아. 애들이나 뭐 어른이나 다 아메리칸 드림 구르 왔잖아요.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이 없습니다. 여긴 드림이 없어요. 여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타락으로 갈 수 있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 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교회가 왔는데 목사가 보기 싫으면 나가도 돼요. 그렇죠? 그 초이스예요. 자기 초이스. 아니 뭐 아내나 남편이 서로 싫으면 나가면 돼. 그 초이스죠. 자녀들도 부모가 마음 안 들면 나가면 돼. 그럼 초이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되는 게 어디 가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정말 결단하고 마음 속 깊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오늘 하세요. 오늘 하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영접했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receive 했다는 것은 그분을 내 구세주로 그분이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초피아 내시에게 네가 전심으로 영접해야 된다.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은 다 해야 된다. 그때부터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그럼 우리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런 사람.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누가 뭐래도 안 떠나요. 그냥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유가 없어요. 저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21년 동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른 일을 주시잖아요. 왜? 저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다 떠나고 한 가족만 남은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못 떠나요.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영접이 뭔지 몰라요. 영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거예요. 정말 마리아가 말이죠.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계집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엄청난 박해가 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뻔한 거죠. 그러나 나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쏙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려면 뭐 잉태돼가지고 뭐 만 9개월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낳는 거는 한 3분이면 돼요. 3분. 근데 어렵게 거듭나는 게 어렵게 생각해서 안 돼. 아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믿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접하면 거듭난다고요? 그러면 새 피조물이 돼요. 완전히 이 사람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전심으로 영접하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갔어요. 마차 타고. 그가 전도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황제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수가성전 하나가 구원받으니까 그 동네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죠. 정말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거듭난 삶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야.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너무나 슬픈. 교회는 우울우울해 사람들 많이 와요. 지금도 신년예배라고 뭐 축복받기도 하고 막 머리 디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죠. 하늘에 가야 보는데 의로지는 길은 뭐죠? 너희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의롭게 되지 못해서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죠. 나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Lord Jesus.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여 그랬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 거죠. 주 예수를 시인한 거죠. 주여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는 1분도 안 돼서 구원받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기 너무 쉽죠? 믿으면 쉬워요. 안 믿으면 안 돼.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뭐라 하세요? 믿으면 하겠네. 저 어릴 때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 노인들하고 같이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어릴 때도 그거 따라 불렀어요. 제가 눈물 많이 흘러도 이렇게.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게 얼마나 목사님들이 말이야 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애 같았을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말씀을 못 깨달아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지금이야 지금.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죽은 자가 되고 우리를 살리셔서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게 믿어져요.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안 믿어져요. 기분 좋을 때 믿어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11절 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 세상 신이죠. 세상 신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이 마귀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죠.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지옥 끌고 가는 거죠. 죽인다는 게 이게 뭐 육신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혼이 멸망해서 가는 거죠. 혼을 끌고 가는 거죠. 육신은 뭐 무대 다 썩어버리니까. 주님이 율법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끌어다가 자신의 몸에 전부 갖다가 전가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찢어주고 죽으실 때 율법도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죄를 다 떨어버렸어요.
주님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은 안 죽어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다 떨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에다 떨어버리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원래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음을 막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났을 때 그렇구나, 이 마귀가 심판받았구나.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은 주님이 율법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는 죄를 도말하셨고 부활하실 때는 사망을 이겼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받은 마귀를 이겼으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재판장 하늘 보좌에서, 하늘 법정에서 마귀는 너는 심판받았다. 너는 사형에 처한다. 저 불못에 떨어지고 저 건너서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좋구나. 세상에 내가 소망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보면은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바뀌어가면서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랬죠. 거듭나고 나면은 이 세상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게 없어. 없죠. 살만한 것이 못 돼. 근데 개혁성경에는 뭐라 했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건 완전 뜻이다 그래.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돼야 돼요. 야, 여기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거 여기서 뭐 마련하고 여기서 뭘 계획을 하고 어머니까 드립을 끄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거듭나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내가 뭐 못해먹어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교회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영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벌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전했는지 참 올해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저들을 책망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서 의로에 대하면 하늘에 가고 또 이미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세상을 따라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